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외함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8면에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명절 어디 안 가시고 여기 다 있는 분들, 담임 목사랑 함께 교회를 지키는 분들 감사합니다. 세준 형제는 명절 어디 안 가죠? 그래요. 주일날 그러면 여기 못 쓰네? 그렇구나. 잘 다녀와요. 세진 형제는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네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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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성탄 축하 페스티벌에서 우리 행사를 했잖아요. 보이는 라디오 참 재밌었습니다. 라디오는 빛나는 또 발산하는 광선이라는 라틴어의 라디오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디오가 됐는데요. 그 광선처럼 무선 우리 송수신을 하는 것이 라디오 전파를 타는 것이 라디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요즘은 라디오 개념이 없어요. 유튜브 발달로 라디오에서 스튜디오에서 지나가는 것이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TV처럼 다 나갑니다. 그래서 라디오나 TV나 요새는 차이가 없어요. 다 그냥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그런 경계가 거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금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무려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직접 눈으로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와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가 튀어나오고요. 사람 몸에 이가 막 생기고요. 그리고 돌림병이 생기고요. 종기가 막 생기고요. 우박이 떨어지고요. 메뚜기가 나오고요. 흑암과 장자재앙 막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직접 눈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축복,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직접 봤어요. 오늘날 유튜브에서 라디오의 스튜디오를 겨우 보는 세상이 됐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3,500년 전에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이는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보이는 기도의 정의는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 성장, 교회당, 보건공사와 다양한 여러분들의 공동체 기도, 질병, 승진, 취업, 결혼, 사업, 시험과 같은 수많은 개인 기도 내용이 성취될 때 보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받으면 담임 목사에게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기도가 보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기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눈으로 보이는 응답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겨우 70명으로 내려갔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본문은 접속사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문맥상 그러므로 이렇게 뜻이죠. 약속을 성취됐으니까 너네들이 이제 할 일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뭡니까?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계명이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약속해줬지, 이끌어줘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희들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줘,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사랑해야 하고 너는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딱 땅 못 박아져 있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 두 개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했고 또 이렇게 했는데 잠깐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 잠깐 빠지는 것,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음행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딱 정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엄청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따라서 돌려서 얘기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요.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의 요구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학생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쉬운 것 같고 좀 당연한 것 같지만 참 어려워요. 맞죠? 세준 형제? 지키기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려워요. 여기서 저의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했으니까 후손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나에게만 예배드리고 나에게만 찬양을 드리고 내가 나그네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흉내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모방하라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제 깨달음을.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나를 사랑해 달라는 것을 입증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얘기예요. 이게 제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너희들 나를 사랑해줘, 나의 명령을 지켜줘, 이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켰으니까 반대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요구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고 오늘도 우리 박신희 권사님 와서 화분에 물 주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현금 드리고, 교사와 찬양대와 찬양팀을 이렇게 봉사하고, 주방 봉사와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또 기도의 용사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 그러잖아요. 엄마, 나 이번에 15% 안에 들어갔어. 용돈 줘. 김선임 쌤 줬어요? 안 줬어요? 현도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들. 난 엄마 아빠 사랑해서 열심히 했어. 영도도 앞에서 엄마, 나 고3인데도 지금 여기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설날에 아빠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도 알았지? 그 받는지 안 받는지는 담임 목사 모른다. 하여튼 달라고 그래야 돼. 나 이렇게 고3인데도 지금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잖아. 우리 수아도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중학교 1학년 채원이도 열심히 봉사. 채원이 신앙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주는데, 정말 이렇게 해주면 부모님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조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아내의 요구에, 남편의 요구에, 자녀의 요구에, 부모의 요구에 들어주는 거예요. 양승복 쌤한테 가서 나 사랑 안 해? 왜 교회 안 나와? 요구하셔야죠. 이번 주에 김성영 오잖아요, 맞죠? 우리 아들 오면 나 이영아 사랑하냐? 나 김경호 사랑하냐? 나 박신이 사랑하냐? 상호야, 종신아, 제발 얼굴만 잘생기면 뭐하냐? 교회 나오라. 얘기를 하셔야지. 얘기를 전부 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해 달라고 요청해야죠. 그거 보면 우리 참 상호하고 종신이 형 참 잘생겼어요. 네, 정말 잘생겼어요. 네, 정말 잘생겼어요. 네, 그런 잘생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여성들이 막 몰려오는데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권사님 이번 설날에 꼭 우리 상호 종신 형제 꼭 나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기한을 정해줬어요. 기한은 때때로 이따금 생각날 때가 아니라 뭐예요? 항상, 늘,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사랑해야 돼요. 참 어려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거기에 구원까지 베푼 하나님 아버지인데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매일, 항상, 모든 날을 뭐가 돼요? 페르나가 되는 거예요. 페르나. 2절에서 6절은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한 일들의 실제 예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2절 상반절은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구절이에요. 무난한 번역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너희는 오늘날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아들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너네들 지금
그거 다 목격했잖아. 그런데 너네들의 후손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잖아.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세대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보지를 못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랑 우리가 2026년 2월 오늘이 며칠이죠? 예, 2월 13일에 금요일이네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13일에 금요일. 그런데 2026년 2월 13일 우리는 이때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후손들은 못 봤어. 근데 왜 얘기를 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기 없는 사람 당연히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너희는 나의 능력을 봤으니까 나를 사랑해. 나의 계명을 지켜.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하나로 연결돼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애굽에서 행하신 그 애굽에서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 사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와 기병과 병거와 직접 싸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죠.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군대, 시스라 군대와 직접 싸우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뭔지 아세요? 두려움 속에서 모세를 원망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구름으로 애굽의 군대를 이동을 더디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갈랐던 홍해 바닷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가니까 양쪽에 있던 물을 하나님이 그냥 확 덮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수장된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 밑에는 여전히 그런 병거가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과 수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도, 기도의 용사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지인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매주 8시부터 밤 10시까지 금요기도에 드리는지 다 알아요. 맞죠?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광신자, 교회에 미친 사람들, 쓸데없이 금요일에 기도하는 사람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에너지를 허비하는 사람들, 이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 딸, 내 부모님,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아는 사람, 또 우리 옆집, 윗집, 아랫집, 제가 다 교회 다니는지는 알고 금요기도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거 아는데 제 삶이 변함이 없다면,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들도 말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재미가 있더라. 재미. 정재길과 김선미, 이게 재미잖아요. 우리 교회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6월달 되면 또 재미가 있겠죠. 정교회 수련회를 가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 2탄. 그래서 다른 분들, 그래?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도했더니까 뭐가 달라졌어? 호기심을 갖게 되지. 여러분들은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면 누가 기도하러 나오겠어요? 누가 예배 드리러 나오겠어요?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도의 재미가 있다고, 기도의 맛이 있다고, 기도의 깊이가 있다고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세준 형제 기도의 재미를 느껴갖고 오늘 나온 거잖아요. 아멘. 네. 지난주 쌍화탕을 하나 사줬더니까 잘 먹고 오늘 건강하게 나오네. 오늘 또 가다가 뭘 사줘야 되겠네 또. 예. 기도의 재미가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재미가. 여러분들. 나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5절도 3절에서 4절과 연결됩니다. 3절에서 4절은 출애굽 과정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말했다면, 10가지 재앙과 또한 홍해 기적을 말했다면, 5절은 광야 여정 중에서 행하신 일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모압 지존의 이스라엘을 드디어 40년 만에 이스라엘을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서 모압 광야까지 왔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모압 이 광야는 5km에서 10km도 되지 않아요. 엄청 가깝게 왔어요.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모압 지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 여정 중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1세대의 불순종으로 40년이나 방황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실수했던 거 얼마나 많아요. 황금 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에서 모세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옷을 찢으려고 그랬고, 또 물이 없다고 막 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고, 또 뭐 애굽에서 먹던 양파와 부추와 고추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고 또 난리를 쳤고, 고기가 없다고 또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이 없다고 그러고 40년 동안 숱한 방황돼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실수와 과오와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정입사님 뭐 과오나 오류나 실수를 양승복 쌤이 얘기하면 좋아해요? 그만해. 알아. 또 얘기해. 1절만 해. 2절, 3절, 4절. 3호가 4절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5절은 하지 마. 그럼 5절은 안 해요. 근데 누구나 다 그 좋은 얘기는 듣고 싶은데 나쁜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전부 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도 모압 광야까지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 덮었어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할 일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만 지키시지 지금 가오나 실수나 오류는 지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미울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 40년 동안 내가 훈련시켰는데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너희들 한 10년만 더 훈련받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딱 40년이면 딱 40년 끝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훈련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사실. 지금 민수기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광야 방랑 딱 40년으로 정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정하면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39년째니까 40년째 되면 완전히 그냥 막 폭발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 후에 모세를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다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인 세력은 진멸했어요. 그러나 다수의 철부지 백성은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품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끌기를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1세대들만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응답이 더더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금요기도회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는 끝까지 기도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포항에도 금요기도회 없는 데가 많잖아요. 저보고 금요기도회 없애달라 그래도 저는 못 없애요. 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 쉬고 싶죠. 여러분들 다 쉬고 싶잖아요. 오늘도 교육받고 오셨죠, 두 분 다.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교육받는 거. 교육이 왜 힘든지 아세요? 가만 앉아있으면 잠이 오고요, 배고프고요. 그래요. 힘들어요. 허리 아프고요, 다리 아프고. 여러분들은 응답이 더뎌도 침묵이 길어져도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6절은 이거 오늘 말씀의 완전히 그 핵심이 됩니다. 6절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을 다룹니다. 특이한 점은 고라가 주도한 사건인데요, 본문에서는 고라가 나오지 않아요. 고라가. 저는 이 고라만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웃겨요. 저희 구약 개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네덜란드에서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는데요, 아내가 총신대 신대원 신학과 신대원 그 칼빈 나와갖고 총신대 신대원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200~300명 목회를 하시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설교를 하면 아내가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설교를 듣고 저녁이 되면 집에서 밥상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보, 오늘은 설교가 뭐 시원치 않다, 뭐 오늘은 별로 뭐 감회가 없어, 막 얘기한대요. 그럼 우리 교수님 뭐라 그래요? 이 폐역한 고라자손 같으니라고. 그래서 저는 이 고라만 보면 그 우리 교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갖고, 고라가 주도한 사건인데 본문에는 고라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고라와 함께 반역에 참여했던 르우벤 지파예요. 다담과 아비람만 지금 언급이 됩니다. 왜 고라가 안 나올까요? 이유는 고라 자손은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단과 아비람 자손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갖고 땅이 열려져서 다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고라 자손은 진멸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점은 광야 생활 당시 고라가 속한 레이지파 고앗 가문은 성막의 남쪽 편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누가 쳤는지 아세요? 르우벤 지파가 장막을 쳤어요. 남쪽 성막 쪽에, 그러니까 남쪽, 동쪽은 우리 모세 가문들이 있었잖아요. 남쪽에 고앗 자손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르우벤 자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같이 있으니까 자주 볼까요? 안 볼까요? 자주 봤어요. 자주 보니까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 르우벤 자손들도 고라 반역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누구와 함께, 누구와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셔요? 투덜이와 함께하면 뭐가 돼요? 투덜이가 돼요. 욕쟁이와 함께하면 뭐가 돼요? 욕쟁이가 돼요. 그런데 명인과 함께하면 뭐가 돼요? 명인이 돼요. 명장과 함께하면 명장이 돼요. 셰프도 유명한 셰프 밑에, 뭐 안성재 셰프나 백종원 밑에 있으면 셰프, 유명한 셰프가 됩니다. 삐딱이와 함께하면 삐딱이가 되고요, 유명한 스승 밑에 있으면 그 스승 외에 정말 뛰어난 사람, 김신우 교수님 밑에 있으면 김신우 교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일러줘야 되겠네요. 아멘 했다. 바로 아멘 안 하고 그럴 땐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았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김수인 교수 밑에 있으면 김수인 교수보다 더 뛰어난 교수가 된다. 아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나요? 여러분들, 제가 팁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 누구와 함께 가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영화 권사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이영화 권사님 되는 거예요. 박신희 권사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박신희 권사님 되는 거예요. 김서미 집사님과 정현 집사님 가까이 있으니까 둘 다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이간질, 간계, 시기, 질투, 모사꾼, 꼰대, 세상과 버탄 자,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라와 가까이한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져서 가문 자체가 그냥 그 안으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진멸됐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와?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누구랑 가까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난 아니에요. 난 억울해요. 오해해요. 다단과 아비람도 그랬겠죠. 고라 옆에 있다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7절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봤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봤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이 밤에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길 축원합니다. 챗 GPT의 정보 처리를 위해서 대화를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얼마 필요하냐면 데이터 센터가 열이 막 전기를 쓰니까 데이터 센터에 열이, 우리나라에는 저 세종의 네이버의 데이터 처리 센터가 있거든요. 챗 GPT. 그러면 그 대화, 여러분들이 밥 먹었냐? 챗 GPT 얘기하면 얘가 대화하려면 대화를 한마디 하는 동안에 이 열이 발생할 때 물이 얼마 필요하냐 냉각하기 위해서 0.5리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챗 GPT가 이메일로 100개의 단어로 된 이메일을 만들려면 물이 얼마 필요하냐? 5리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챗 GPT를 가동하려면 전기와 물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챗봇 GPT 때문에. 그리고 물도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센터 주변에 물이 공급량이 많아서 막 미국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래요. 물이 막 부족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이 써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기와 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고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다 아셔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챗봇 GPT한테 말로 하거나 워드로 쳐서 얘기하면 걔가 대답을 하지, 가만히 챗봇 GPT 앞에 서 있어 봐요. 몰라요. 얘기 못해요. 네. 관심법인가 뭐 그 예전에 궁예가 하는 것처럼 그건 못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이요, 하나님께 축복과 부흥과 성장과 회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진 형제는 포항에서 취업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도처험교회 성도님들이 와, 세진 형제가 취업 때 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응답을 보여달라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믿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또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